예배는 전적으로 드리는 거죠. 예배 참석하시는 분 그리고 예배 보시는 분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배는 사실 아무나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간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영어로 하면 더 재밌죠. Christianity는 Christianity is not religion but relationship.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예배자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관계가 선행돼야 돼요.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예배 드릴 수가 없죠.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내용들이 와닿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마음조차도 없고 예배 받으시는 그분의 존재조차도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는 교회에서 성도들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모든 성도들은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그죠? 맞습니다. 제가 교회에 설교하러 올까요? 예배하러 올까요? 예배하러 오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좀 교만한 전도사일 때 목사님들 향해서 참 저 목사님 예배 안 드린다. 저 목사님 예배 드릴 줄 모른다. 뭐 이렇게 이제 정죄했던 예전에 저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목사님들도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와야 되죠. 설교하러 교회 오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로 어떻게 드려질까? 저희는 이제 고민을 하고 나갑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이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라 예배자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그죠? 예배자를 받고 싶다라는 지난주에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주보에는 예배는 내가 드린다라고 이제 제가 주보에는 제목을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오늘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포인트 중에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늘 레위기 1장 말씀을 보면서 물론 구약의 제사와 신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배와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질적으로 제사와 예배의 방식은 다르지만 동일한 그 영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과 말씀드릴 수 있고요. 레위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 일독 하려고 가다가 1장부터 레위기 막히죠. 그런데 여기 분명히 나왔던 내용 같은데 3장에 또 나오고 또 4장에 또 나오고 왜 이렇게 자꾸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나올까? 저희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여기 하이스쿨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 하나님께서 뭐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받으시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파워가 더 세질까요? 우리가 막 영화 보면 막 하나님의 에너지 게이지가 막 올라갈까요? 우리가 예배 더 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막 하나님이 더 광대해지십니까? 아니죠. 그분은 그분 자체로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더 드리고 못 드리고 그분에게 사실은 큰 베네핏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배자들은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예배 잘 드리는 사람한테 이것이 득이 있고 베네핏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 예배 잘 드리면은 제 웨이지가 더 올라갈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예배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자, 예배 같이 드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다음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자, 출애굽
출애굽 사건이 출애굽기 12장에 있습니다.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즉 말하면 그 노예의 가운데 있던 이집트의 노예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죠. 네, 구원을 받는 사건이 이 출애굽 사건이고 6월절 사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두 번째가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전능하시는 그 하나님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홍해를 건넌과부터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그죠? 그런데 이 율법은요, 십계명과 시민법을 주십니다. 어떻게 십계명, 텐 커맨드먼트랑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율법,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 안에 증거궤와 제단과 그 성막 안에 필요한 어떤 물건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런 모든 디테일을 25장에서 27장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제사장의 그 롤은 이렇고 제사장의 의복은 이렇고 그 제사장, 그 제사를 드릴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죠. 자, 그런데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100%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않죠? 그죠? 로마서는 단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1장 2장에서는요, 그것은 유대인,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과 율법이 없었던, 그리고 그 이방인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선민이라고 여겨지는 유대인조차도 죄인이라고, 그 누구도 율법을 100% 지켜서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그 심판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율법과 말씀을 지켰는데 우리는 오늘 넘어지고 오늘 유혹에 또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되고요,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주십니까? 레위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레위기예요. 그 제사장의 내용을 주시고 나서 제사장부터 그 뒤에 출애굽기 내용은요, 그 시내산을 받고 내려온 그 모세가 황금송아지 사건을 보게 되죠. 그 황금송아지 사건과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만들으라고 했던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이제 물품들을 다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쫙 나오고, 그리고 레위기 제사법을 주십니다. 다 준비해 놓고. 그 레위기 제사법은요,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제사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나를 정결케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은, 제사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율법을 마땅히 지키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못 지킨다고. 100% 이것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위로 의롭다라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제사법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은혜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 못 지키는 걸 왜 주셨습니까? 이 율법이 없으면
여러분 로마서를 한 10번 정도 읽으시면 이게 다 정리가 되겠죠? 네,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율법은 주신 이유가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기준을 알게 됐다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차를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운전하고요, 어떤 사람이 저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막 운전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서 여기 중간에 노란 줄을 하나 쫙 꺼요. 노란 줄을 끊고 나서는 이제는 호주니까 운전하는 사람은 이쪽으로만 가야 돼. 노란 선 왼쪽 편으로만 운전을 해야 돼. 반대편은 이쪽으로만 놔야 돼요. 이 선이 있기 전에는 법이 없었어요. 기준이 없었어요. 일로 가도 되고 절로 가도 되고 아무 방향이나 사람들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이 그어진 이후부터는요, 이것이 약속이 되고 법이 돼서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그런지를 기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늘 이 선의 왼쪽 편으로 운전해야 된다는 거죠.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선인지 뭐가 의인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주시고 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원죄, 죄를 짓고 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데미지가 입었어요. 신학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와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자유의지, 하나님의 형상이 공격을 받은 거예요.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의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크리스천 라이프,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 넘어지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내 가족조차도 사랑하기 힘든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예배 가운데 나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을 향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닮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회개하게 되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말씀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더 받으시고 더 취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은혜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예배는 은혜다. 아멘. Worship is the grace of God. 아멘. 두 번째, 오늘 마지막 중요한 토픽인데요. 예배는 내가 드린다. 예배는 내가 드린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예배를 대신해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 팀원들이 예배를 대신해 드립니까? 예배는 첫 번째 음악이 아니죠. 음악은 예배의 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예배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툴 중에 하나죠.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 교회에 목사님의 예배 안에서 목사님이 하고 있는 영역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을, 사역자들을 의존하는, 그래서 사역자가 없으면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이제 성도들의 삶과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예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 들어보셨죠?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신부였어요. 사제였고 이제 캐톨릭 신부였죠. 그리고 캐톨릭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정직하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여러분 생각에 제사장들이 다 해주고 성도들은 제사장 따라왔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지금 그럴까 아닐까 지금 머리.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조금 승계하고 그것을 감당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더 이상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러진 않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걸 해야 됩니다. 그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소와 양을 잡지는 않지만 제사장의 직분들을 좀 계속 승계해서 하는 분들이 사역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신부님들, 사제들, 그런 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해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라틴어로 가지고 사제들만, 신부들만 이 성경을 읽고요,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의 내용을 개인적으로 읽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마틴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닌데,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죄를 지었어요.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서 기도합니까? 사제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부님 앞에서 고해 성사를 하고 신부님이 그것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그 죄사함을 선포해줘야지 이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시면 주님 들으십니다. 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지금 보니까 사역자들의 향한 의존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권위적인 사역자들의 그런 컬처, 문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정말 너무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양육과 훈련을 잘 못 시켜드려서 그럴 수도 있고, 집에서 그냥 지금 우리 집은 3대째 믿습니다, 4대째 믿습니다, 5대째 믿습니다, 집에 가서 같이 예배합시다 그러면 목사님이 안 계시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아이들과 집에서 예배할 수 있죠. 그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남편과 집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린 다 제사장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자, 오늘 레위기 1장 1절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중에서 지금 구약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중에 제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소나 양으로 드리시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드리는지 그 내용을 이제 좀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 디테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을 어떻게 드리는지.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또 4장에 가면 화목 제물 그리고 속죄 제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방법들이에요. 제가 이 PPT를 만드는데 생각보다 잘 안 보이네요. 다음 색깔을 좀 다른 걸로. 자, 한국어로 읽어보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해는 되지만 이게 정확하게 안 와닿아요. 그래서 영어로 좀 읽어보면 좀 더 쉬워지는데요. 이렇게 제가 이제 그라는 단어를 노란색으로 지금 칠해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그가 지금 양이나 소를 가져왔는데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누구예요, 이 사람이? wrong. 제사장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알았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요, 영어에 보면 you라고 나와 있습니다. you. 그죠? 다시 한번 2절 보여주실래요? 2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러분 중에 누구든 그 사람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할 때 그는 예물을 드리고 싶어서 양과 소를 가지고 오는 사람, 그 사람이 그예요. he. 그런데 재밌는 게 제 여기 책에는요, NIV 성경에 4절 한번 보여주세요. 4절 보면 여기는 이제 you라고 돼 있어요. you are 라고 돼 있죠. 근데 제 성경에 he라고 돼 있어요. he든 you든 지금 인칭 대명사 누군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 지금 양과 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 사람 누구라고? 예배자예요. 예배자. 제사를 드리려고 여러분이 범죄를 했어. 지금 이 똑같은 번제 제물을 어떻게 드리냐, 속죄 제사에 대해서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죄를 지어서 그 죄 회개를 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그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를, 여러분 살아있는 소 머리 위에 손을 얹을 수 있겠습니까? 양 정도는 이지. 그런데 소 무서워, 냄새 날 것 같고.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 회개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친절하게 제사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사장은이라고 그렇게 꼭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잡는다고요? 누가 잡는다고요? 그 제사장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예배자예요.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이거 내가 소를 데리고 와서 영어에 보면 엄청 무섭게 지금 돼 있어요. slaughter. You have to slaughter.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예배는 제사는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하러 나왔어. 그 슬래터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소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 21세기에 살아계신 구약에 여러분, 우리는 뭐 이방인이어서 이 은혜 가운데도 못 들어가겠지만, 이게 지난달에 여기 소 가지고 한 자매가 온 거예요. 회개하러. 뭐 자매는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구약에서 형제로 합시다. 형제가 소를 데리고 와가지고 회개한다고 소를 잡은 거죠. 피 튀기고 막 소는 막 뛰고 막 난리도 아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시는 죄 짓나 보라. 나 이거 죽어도 다시 못 하겠다. 이거 못 하겠는 거죠. 이거 죄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거 너무 진짜 너무 잔인하지 않아? 이거 너무 힘들어. 너 다시는 죄 짓지 마. 다시는 너 죄 지어서 이거 소 데리고 오지 마. 제발. 근데 한 달 후에 또 왔어. 또 잡아야 돼. 그나마 또 감사하죠. 이게 마음에 화인 맞았으면 회개도 하러 안 왔을 텐데 회개하러 또 온 거잖아요. 한 달 후에 또 오네. 그 제사장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목자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 계속 나와서 회개합니다.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목자의 마음이 제사장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잡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잠시 나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라. 저는 제가 만약에 제사장이라면 여러분들이 다 안수 기도하고 잡고 저는 피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쉽죠? 제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예배팀이 드려주는 게 아닙니다. 예배 인도자가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자가 예배 드려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하나님 지금 받고 싶으신 거예요. 모든 한 사람이 지금 예배자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 you are, 그죠? 7절 제사장 아론, 또 이제 제가 할 일이 있네요. 그죠? 제가 제사장이라면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또 뜬 각과 머리, 죄송합니다. 다시
5절 보여주세요. 5절. 5절이 빠지면 큰일 나죠 이거. 예.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You are to skin the bunt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러분 감당하시겠어요? 선 얹고 기도하고 잡고 가죽 벗기고 잘라가지고 첩하고, 여러분 감당되겠습니까? 이게 제사장이 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예배자들이 다 하셨어요. 이제 7절 가면 저는 불을 준비하고 그 다 잘라준 거 가지고 그 위에 나무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9절에서 한국 성경에는 그는 또 빠졌어요. 한국 성경에는 이게 미스한 거예요. 그래 영어는 분명하게 you are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굽니까? 그 예배자 you are. 그러죠? 그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내장도 다 그 징그러운 거 그거 여러분들이 다 씻어야 돼. 감사하죠. 내가 안 해도 돼. 여러분들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서 번제로 드립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 드렸던 방법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죠. 똑같아요. 예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절대 여러분 제사를 예배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사역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고민은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제사장은 사역자는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 할 일이에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요. 교회가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라이트를 이런 라이트를 할까? 벽에 페인트를 밝은 색으로 할까? 어두운 색으로 할까? 강단 위치는 여기가 좋을까? 저기 좋을까? 왜 다 이런 고민들을 합니까? 좀 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너무 편한 의자라서 졸음이 오신다? 의자를 딱딱하게 바꿉시다. 졸음이 옵니다. 너무 딱딱한 의자에서 불편해서 예배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의자를 좀 편하게 쿠션이 있는 의자로 합시다. 이 교회가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좋도록 누가 좋도록이 아니라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왜 헤드폰을 끼고 합니까?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 귀한 지체인데 한국말을 못 배웠네? 그렇죠. 지금 다음 주에 또 좀 더 여기에서 더 나가서 이제 공동체 예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지난주랑 이번 주는 계속 개인 예배자 개인에게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음 주 가면 조금 더 이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좀 더 넓게 이렇게 지경을 넓게 열어볼 텐데요.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만약에 내가 이것 때문에 예배가 힘들어요. 우리 예배팀 하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와요. 목사님, 제가 예배팀 섬기는 거 너무 좋고 너무 귀하고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예배팀 섬김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음악에 자꾸 집중하고 예배를 잘 못 드려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좋자고 여기 너는 계속 건반만 쳐. 우리 좋자고 너는 예배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희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만나교회 예배팀들이 돌아가면서 섬겨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도 섬기고 밑에서도 온전히 예배 또 집중하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예배자로 세워가는 그런 작업들인 거예요. 그죠? 그런 악기를 치면서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교육을 시켜주고 양육을 시켜줘서 악기를 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잠시 내려놓자. 너 악기 안 치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해주든지. 그죠? 교회가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부모님들이 이야기 안 하셔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어렵다. 이런 게 있으면요. 목회자들이 괴롭혀 주셔야 돼요.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는 것에 이렇게 교회가 좀 더 지원하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에어컨이 없습니다. 여기는 없고 저기도 없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에어컨 달아야 될 곳이 어딜까요? 아니죠. 저기 먼저 달아줘야지. 아이들 예배 드리는 곳에. 그죠? 아멘?
아이들 없으신 분들은 노맨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고 또 주일학교 우리가 아이들 양육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 아이들이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서포트해 주는 거죠. 그렇죠? 주일학교 사역에서 하는 일이 그겁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이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앞에서 서서 전도사님, 간사님, 선생님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그것이 저희들의 예배예요. 성경적 예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에 어려움이 있거나 힘듦이 있으면요, 여러분 리더들이나 사역자들한테 가셔야 돼요.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예배하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만나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제가 굉장히 유머러스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크를 안 하려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사역자 중에서 너무 잘생기고 너무 키가 크고 잘생기면 좀 이렇게 사역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사람들이 주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사역자를 보는 거지,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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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우리 앞에 서시는 자매님들은 우리 다 룰이 있어요. 그냥 서는 게 아니에요. 무릎 밑으로 치마를 입어도 무릎 밑으로 내려가는 치마를 입어야 되고요. 이런 룰들이 다 있어요. 왜? 예배 드리도록 우리가 섬기고 있잖아. 그죠? 서로가 이 사람이 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섬기고 있잖아. 그러면 교회가 그 결정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계속 힐송이요. 저는 힐송의 뭐 메시지나 신학적인 부분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힐송 칼리지를 나왔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힐송한테 난 너무 박수 쳐주고 정말 대단한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은요, 매월 매 시즌마다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더 집중할 수 있게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더 개발할 수 있고 또 더 이렇게 디벨롭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고, 그죠? 그 관계 속으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종교의 옷들을 벗을 필요도 있는 거죠. 예.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지금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초청해 주셨죠. 예. 두 번째는 내가 그 은혜 가운데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주님, 다시 한번 제가 주님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내가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머릿속에 나를 붙잡고 있던 다른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좀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은혜의 관계 안으로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우리 좌우에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 자매가,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함께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키즈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아이들도 하나님, 누가 저 아이들을 대신해서 예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가 그런 예배로 함께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